건강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새가족 세미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함께하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은 새가족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새가족을 어떻게 대하고 관리해야 될까, 그들을 맞이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고민들 속에서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교회를 평생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인구의 80%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교회에 갔다 왔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교회는 왔었는데 교회에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어려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 행동하거나 잘못 말하거나 잘못된 상황을 연출해 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실족하게 되거나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대단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새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또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함께 새가족 세미나를 감당해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면 교회에 방문자들이요, 교회에 등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먼저 1, 2, 3위가 있는데 다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 뭡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죠. 두 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자, 예배 시간에 찬송가 소리가 어떤가, 기도할 때 성도들은 어떤가, 예배의 분위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자세, 이런 예배의 분위기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 예배를 드리면 교회는 방문자들이 등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읽어보시죠. 자, 이게 뭐냐면요, 새 신자들이, 방문자들이 처음에 교회를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 드리려고 들어오는 거죠.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올 때에 안내하시는 분들이나 교회에서 어떻게 됐던, 의도적이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화장실이건 어디에서건 예배드리러 들어올 때에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들의 첫 인상이 이들에게 대단히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랑이 있구나, 이 교회는 좀 무관심하구나 하는 것들이 다른 것에서보다도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올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에게 어떤 첫인상을 주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과정들을 통해 방문자들이 1, 2, 3위로 등록을 하는 이유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날 때는요, 그 이유를 보면 예배와 관련된 것보다 굉장히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좀 보게 될 텐데요. 네 가지를 보면서 좀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 때 나는 어땠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새가족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 1절 시작. 자,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한 영혼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새신자가 오랜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처음으로 갈 때 낯익어요, 낯설어요? 왜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지 몇십 년 되시고 몇 년 되셨으면 교회에 대해서 웬만한 건 다 아실 텐데 낯익어요, 낯설어요? 다른 교회 가면 낯설어요. 내 교회가 아니니까. 거기다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낯설어요. 어디 앉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이건 뭐 하는 건지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써서 마음을 다잡고 어느 한 자리에 딱 앉았어요. 어느 한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자리에 앉으면 은혜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정말 애써서 결단과 결단을 해가지고 앞자리에 딱 앉았는데, 앉아서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예배 시간 되기 조금 전에 내 뒤에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여기 내 자리인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6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A열에 15, B열에 16 이렇게 써 있는지 한번 보세요. 좌석표 있습니까? 무슨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물론 익숙한 자리 앉으시는 것 당연히 좋죠. 귀합니다. 그런데 새신자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앉았다 그러면 이 듣도 보도 못한 인간이 왜 여기 앉아있어? 이게 아니라 새 가족이 오셨나 보구나. 그러면 오늘은 내가 다른 자리에서 예배드려요.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가능한 교회의 사례들이 한국 교회에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있는 사례예요. 툭툭 쳐서 여기 내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빈정이 상했는데 그래서 다른 옆자리로 갔어요. 그랬더니만 안내위원 하시는 권사님이 오시더니만 다시 또 어깨를 툭툭 치면서 거기 봉헌위원석인데요. 다른 자리에 앉으세요.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는 봉헌위원석이 따로 있지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봉헌위원석이 규정돼 있고 결정돼 있다면 거기에 써놔야죠. 여기 봉헌위원석이라고. 그럼 안 앉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해놨는데 여기 무슨 자리예요? 여기 무슨 자리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새신자가 탁 거기에 앉아가지고 다른 자리에 앉으세요 하면은 그건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새신자들은요.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교회의 구조와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낯설어합니다. 사실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새신자들을 방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죠.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서 어떤 새신자가 큰맘 먹고 식당에 올라와서 밥을 먹는데 여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만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그런데 새신자가 거기 딱 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장로님하고 목사님들만 앉는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새신자와 같이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자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교회 장기 결석자 중에 한 분인데 30대 중반의 여성분이 무릎 수술을 한 거예요. 무릎 수술을 했는데 목사님이 신방와 주셔서 참 수술 전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해서 다시 신앙생활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한 1년 만에 다시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수술을 했다고요? 무릎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30대 중반 되는 여성이 30대 중반이면 젊은 거죠. 그런데 노약자나 어르신들이 대부분 타는 엘리베이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대부분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타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수술을 했다고요? 무릎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다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3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탄 거예요. 안쪽에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닫히기 전에 갑자기 버튼이 하나 딱 눌려져가지고 열리더니만 백발이 성성한 권사님 한 분이 집사 누군지 몰라도 성도라고 불렀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일리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나왔대요. 절룩절룩하면서 나와가지고 그 권사님이 타시고 올라간 거예요. 이 수술 받으신 분이 그 다음 주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큰맘 먹고 다시 나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가지고 대신 사과를 하고 그렇게 애걸복걸을 해도 이런 교회라면 나는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아니라 좀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권사님, 저 무릎 수술했어요. 이번 요 당분간은 좀 엘리베이터 좀 타고 다니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끝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교회를 나온 사람이라면 다른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아, 권사님, 이분이 지금 무릎 수술을 하셔가지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하고 대신 말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새신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어떤 것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애써서 마음을 다잡고서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거나 처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하는 아주 무례한 행동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어서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몇 주 다니면 어떤 분이 교인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예배당이 아니라 1층에 들어왔다고 해도 그분은 교회에서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서 교회를 들어오고 교회를 나가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는 것들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조금을 조심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나의 표정 하나하나 때문에 한 영혼이 교회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새 가족은요, 입양된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남편과 아내가 우리 아이를 입양합시다. 그런데 그 가정에 다른 자기가 이 부모가 낳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하나 더 입양하자고 해가지고 입양을 했네요.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 야, 얘가 이름이 뭐뭔데 너희들 이제 우리는 다 같이 한 가족이야. 가족으로 같이 행복하게 지내야 된다.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은 어때요? 나가서 돈 벌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 입양된 아이하고 지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가족 구성원들은 남겨진 아이들이에요. 친자식들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입양된 아이한테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모의 자녀들이 웃기고 있네. 자식은 우리하고 어떻게 똑같은 자녀야? 난 쟤 인정할 수 없어 하는 생각으로 왕따시키고 그 아이를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입양된 아이는 일상적인 행복을 그 가정에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 가족을 입양된 아이를 대하듯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한 자녀된 우리들이 그들을 왕따시키거나 관심이 없거나 너는 나랑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 곧바로 그 영혼은 다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행복을 누리려면
목회자도 중요하고 교회 중진들이 감당하는 일들도 중요합니다만 새신자의 정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사이, 성도와 성도로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그들을 대하고 만나고 친교하고 교제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더 구체적으로 만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례한 행동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새 가족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교회 앞에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어떤 엄마가 서성일 때 무슨 일이 있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그렇게 물으십니까? 어떠세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놔두실 것 같으세요?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앞에서 서성이는 거예요. 아이 손을 잡고. 그러면 여러분 대답, 그분이 나의 도움이 필요할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을까? 거치는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분에게 나아가서 질문을 하냐는 거예요. 아는 척 하냐는 거죠. 중직자나 교역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나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분주함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 성소의 뜰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게 기회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교회에 나갈 때에는 33번의 초청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 사람이 전도대에서 교회에 오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교회 다니시죠? 두 번째, 예수 믿으세요? 10번째,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초청들이 10번째, 15번째, 29번째, 33번째 됐을 때 결실을 맺으면 그 앞에 있었던 건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에 누가 들어왔어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우리 교회 올라나? 우리 교회 좀 관심이 있어서 오는 사람인가? 하는 마음에 얼굴을 활짝 피고, 무슨 일이세요? 뭐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저 화장실 좀 하면은, 에이, 화장실 온 거야? 이 하고 많은 화장실 중에 우리 화장실로 와. 이런 식으로 얼굴 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세요? 남자 화장실 여기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 여기 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급한 마음에 화장실을 한번 이용하더라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때 딱딱딱 바뀌게 되는 겁니다. 택배를 주시는 분들에게도 그냥 허투루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체국 아저씨가 우리 교회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체국 아저씨가 지난번에 제가 우체국 가가지고 밥 먹는데 내가 대접해야 되는데요. 뭘 아저씨가 대접을 하세요. 냉수를 몇 번 드렸거든요. 냉수. 더울 때 그 카페에 있는 얼음을 좀 이렇게 드렸거든요.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은 냉수 한 그릇 안 주는데 화평교회는 뭘 준대요. 여러분, 뭘 좀 줘야 돼요. 여러분, 줘요. 뭐 얼마나 됩니까?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나와 상관 있는 사람으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이 기회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똥 싸러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물며 예배 시간에 교회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관심 갖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화장실을 찾거나 교회 학교에 아이를 맡기려 하거나 예배드릴 새로운 교회를 찾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주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관심이 부족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아는 척하는 모습만 보이고 자기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상대방이 받는 무관심에 대한 상실감은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보세요. 3명이 같이 있는데 1명은 빼고 2사람이 같이 너무 행복하고 재밌어하고 둘이만 인사 막 나눠요. 그러면 나머지 1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배 시간 들어오기 전에 권사님 집사님 하는데 나에 대해서는 뭐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끝난 거예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최근에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뭐 1000만 이상이 봤다고 하는 거는 좀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좀 찾아야 되잖아요. 좀 보시면 재밌더라고요. 뭐 재미있는데 이게 어떻게 1000만이나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뭐 이렇게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뭐 치킨인가 갈비인가 뭐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갈 때 좌석이 있잖아요. 좌석 찾으러 가잖아요. 좌석 찾으러 갔을 때 내가 앉을 때 내가 좀 뚫고 지나가야 될 땐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가지만 그 극장에 있는 사람들을 아는 척 합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극장 갔을 때 옆에 앉아있는 사람 누군지 기억나세요? 예? 교회가 극장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나만 그냥 좌석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면 된다 하는 생각들. 그냥 나만 재미지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다 보니까 지난 주일에 내 옆자리에서 예배드렸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다, 영적인 가족이다, 우린 서로 한 형제 자매다,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내 옆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영적인 가족들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식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죠. 나만이라고 관심하기만 하면 내 주변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교회가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가족과 나란히 어깨를 하는 불특정 다수의 성도들이 웃어주는 미소와 환영하는 언어와 몸으로 내뿜는 제스처를 보고 새가족들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모든 성도들은 내가 얼굴을 모르는 낯선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뭐가 필요하세요? 어디 찾으세요? 주일학교를 원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건넬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중직자들이나 교역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더욱더 지경을 넓히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친 태도가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고 새가족을 떠나게 만든대요. 자, 어떤 경우에 거친 태도일까요? 어떤 경우가 거친 태도일까?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이런 질문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새신자가 왔을 때 하는 얘기가. 어디 사세요? 몇 동 사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파트가 우리가 아파트가 지금 주공아파트로 이렇게 둘러 있잖아요. 그런데 몇 동 사세요? 몇 호 사세요? 라고 하는 얘기는 아파트에 산다는 걸 전제해놓고 얘기하잖아요. 아파트에 안 사실 수도 있거든요. 다른 주거구조에서 사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큰 평수의 아파트, 작은 평수의 아파트,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아파트, 그렇지 않은 아파트를 구분 지어가지고 몇 동 사세요? 거기서 오셨어요? 이런 식의 느낌으로 새신자를 대하는 것은 빵점입니다. 빵점. 새신자가 왔어요.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드님은 있는데 남편은 어디 계세요? 딸하고 같이 온 남자분한테 딸이 참 예쁘네요. 근데 아내는 어디?
뭐 어디 가셨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게 신뢰일까요? 안 신뢰일까요? 신뢰일 수 있어요. 이혼한 가정들 많아요. 사별한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정보 캐내기식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왔습니다. 너 어느 학교 다니니? 학교 안 다닐 수도 있어요. 검정고시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의 정보 캐내기식의 것은 제가 신방가 가지고 제가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과정들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질문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런 질문들, 정보 캐내식 질문이 왜 문제가 될까? 어디 사세요? 라고 묻고 난 후에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그 사람이 왔을 때 어디 사세요? 라고 물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질문을 같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이 세 가족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한 대답에 대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듣지 않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한테 관심에 대한 표현을 한다고 어디 사세요? 몇 동 사세요? 라고 하는 말을 지난주에 했다가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런데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은 기억해요. 지난주에 했는데 또 똑같은 질문을 하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저도 여러 번 실수를 했어요. 같은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관심을 덜 가졌군요 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답하는 세 가족들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몇 동 살아요? 몇 동 살아요? 몇 동 살아요? 애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학교를 어디 다녀요? 어디 다녀요? 어디 다녀요? 그런 질문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거친 태도로 나타나는 것, 일방적인 정보 캐내식 질문, 그 다음에 거친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적절하지 않은 답변들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왜 새신자를 내 며느리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 새신자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 며느리는 들으면서 기분이 나빠져요. 왜 쓸데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죠? 여기는 나는 지금 예배드리러 왔는데 시어머니들 만나러 왔네?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질문까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든 잘못된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근거들을 뿌리 뽑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반말. 저 되게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말하는 사람은 친근한 가족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들 같네, 딸 같네, 며느리 같네 라면서 슬쩍 반말합니다. 에이, 아들 같네. 그러면서 슬쩍.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는 아직 그럴 만한 단계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대부분. 날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하는 생각들을 80, 90%가 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사실 그건 예의이기도 하죠. 교회 내에서도 반말하는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분 부르라고 말씀드렸죠. 언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 언니가 어디 있어요?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뭘 물어보라는 거예요? 뭘 물어봐요, 그럼? 어떤 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내가 하는 질문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의 호기심을 채우는 질문, 어디 사세요? 남편은 뭐예요? 아내는 뭐예요? 아이는 몇 살이에요? 학교는 어디예요? 이거 다 자기 호기심을 채우는 질문이에요. 새가족의 신앙에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되는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만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구조가 좀 복잡하죠. 낯서시죠? 좀 교회에서 좀 어려운 거 있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저 찾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로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뭐죠? 나를 소개하라. 자, 나를 소개하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황성국 집사입니다.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여기 교회 나와보니까 참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저는 여기 어디 사는데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는 좀 실례지만 내가 어디 사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나 지금 6단지에 사는데요. 이사 온 지는 얼마 됐어요. 그래서 제 자녀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를 소개. 난 어떤 직업 가진 사람인데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저 몇 살인데요. 동안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민증까지 마세요. 저 몇 살인데 몇 년생인데 당신은 몇 년생입니까? 이건 서열 정리하겠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몇 살인데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건 괜찮아요. 그 사람의 정보를 캐내는 게 아니라 내 정보를 주는 건 괜찮다니까요. 나를 소개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교회 자랑하라. 자, 한번 둘씩 짝 지어보시죠. 자, 지금 둘씩 짝 지어서 교회 자랑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보세요. 시작. 진짜 해보시라고요. 예. 자, 교회 자랑 한 가지씩. 자, 기왕 얼굴 맞대셨으니까 한 번 더 나를 소개해 보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자기소개 한 번씩 해보세요. 간단하게 10초 동안 시작. 여러분, 이거는요, 해보는 것과 해보지 않는 것에 대단히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자랑하라고 하니까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하죠. 이런 분들은 새가족들 만나지 마세요. 새가족 사역의 가장 중요한 중점은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만 새가족 사역의 가장 중심되는 건요, 스킬이 아니에요. 새가족 사역을 할 때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새가족 사역을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새가족을 만나면 어떻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없다? 이 교회가 어떻다? 교회 자랑을 할 수 없다? 이거 참 행복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 교회가 얼굴 보고서 등록시키는데 오실만 한데요? 뭐 이런 식의 정말 되도 않는 그런 농담 같지만, 그러나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자랑의 이야기들을 같이 이야기하면 대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어떤 질문을 할까요? 도움을 주는 질문을 하라는 거죠. 혹시 불편한 점 없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궁금한 일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저는 이런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제가 기도할 때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주시면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새신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거든요. 혹시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잘 하셔야 돼요. 남편 문제 있으시거나 아내 문제 있으시거나 자녀 문제 있으시거나 하면은 저한테 기도 요청하세요. 이거는 나쁜 거예요. 문제가 전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면 저한테 기도 제목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 할 때 또 쓸데없는 거 덧붙이는 거 이런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 하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새 가족이 내 옆에 앉았다면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어떻게 우리 교회 다니기로 결정하셨어요? 라고 하는 등의 인사를 건네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인사할 건 아니고 새신자가 딱 앉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눈이 마주쳤네요. 예? 그러면 인사를 건네셔야 돼요. 아, 처음 뵙네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우리 교회를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환영한다는 의미의 이야기를 질문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신상 캐기식의 질문들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때 있죠. 저도 이렇게 인사할 때 있어요. 식사하고 가세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어떠세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걸 얘기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제가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몇 주 동안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 식사하고 가세요 하는데 아닙니다. 일정이 있어서요. 일정 있지도 않은데 일정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몇 주 만에 식사하러 가시죠. 그러면 예, 오늘은 좀 식사 좀 하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긴장해요. 왜냐하면 그냥 올려보내면 안 되거든요. 꼭 한 사람 붙여야 돼요. 집사님 같이 가셔서 식사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무의미하게 아무 책임 없이 식사하고 가세요 하시면 안 돼요. 식사하고 가세요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이분이 식사하겠습니다 하면 열일 제쳐놓고 그분 붙잡고서 같이 식사할 때 음식 떠가지고 가는 거, 자리에 앉는 거, 그리고 같이 식사하는 것까지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색하잖아요. 대단한 도전이거든요. 물론 배고파가지고 그냥 와서 식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밥 먹고 가라고 끌고 오듯이 식당에 데리고 왔는데 나를 데리고 온 사람은 여기서 같이 밥 먹지 않아요. 다른 데 가요. 그래서 다른 집사님 권사님하고 막 웃으면서 밥 먹고 있어요. 배신감 느낀대요. 나 데려와 놓고 나는 버리고 지만 편한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간다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제가 다음 주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새가족부에서 저하고 같이 연구해서 그 등록하는 과정들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집사님들이건 권사님들이건 모든 분들이 임의로 등록카드 쓰세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새가족부에서 등록카드를 제시하고 등록카드도 지금 3주가 되면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 절차들도 올해는 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교회가 결정해서 새가족부를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새가족을 통해서 등록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질서. 책임의식을 가져요. 식사하고 가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으면 끝까지 같이 밥 먹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신도의 회장님들, 부회장님들, 총무님들 이런 회장단들은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신도회에서 뭐 식사하러 가신다고 한 새신자 맞는 신도 그 연령대 분들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등록하셨는데 빠지시면 안 되죠. 새벽 기도는 기본이죠. 수요예배 당연히 나오셔야죠.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 성도부터 시작합니다.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교회들 있죠.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거. 또 어떻습니까? 등록하니까 그 신도회 회장님이 와가지고 딱 봉투 내밀면서 우리 신도회에 속하셨는데 뭐 내밀어요? 회비봉투 내밀어요. 이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언제 내미냐? 내밀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느껴서 나도 신도회 활동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러면 안내해 주는 거예요. 신도회 봉투, 회비봉투 그걸 왜 내밀어요, 여러분? 교회 등록하셨으니까 우리는 다 신도회 회비 내야 됩니다. 이건 무례함 중에 대단히 무례한 거죠. 성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공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결단으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비 일을 하시거나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는요, 매주 교회에 나오기가 불가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경비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더라도 그래요. 한 달에 2번 정도 나오실 수 있거든요. 격일로 하거든요, 격일로. 그러니까 한 달에 2번밖에는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2번 나오는 것도 그냥 2번 나오는 겁니까? 밤을 새서 근무를 서고 난 다음에 잘 시간을 쪼개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왜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한 달에 2번밖에 안 나옵니까? 라고 하는 거. 우리의 목표는 2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만 그런 생각으로 그들의 주일 성수를 보는 것도 또한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교회의 입장으로 내 신앙의 기준으로 새신자에게 요구한다면 그들을 너무 거칠게 밀어붙이는 게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기심과 내 호기심 채우는 질문들은 좀 자제하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새 가족을 대할 때 여러분, 선물의 의미가 이거죠. 내가 주고 싶어서 줬어. 이건 선물의 의미가 아니에요. 당신이 받고 싶은 게 뭔가를 연구하고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접하고 선물을 하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죠. 그런데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내 맘대로 주려고 하고 내 뜻대로 관철시키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에 훅 갑니다. 한 번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뭐 그것 가지고 그래 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 가지고서 영혼이 꺾여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가식적인 태도를 가질 때 신앙생활에 회의를 품게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성도들이 가식적인 태도를 가질 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새신자가 어느 날 몇 주 됐는데 새신자가 어떤 집사님한테 물어보는 안색이 좀 안 좋으신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정색을 하면서 그 집사님이 얘기하죠.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무슨 어려운 게 있겠어요? 문제 없습니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기 다크서클이 막 무릎까지 내려와 있고 막 주름이 막 깊이 들어가 있고 막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잘 되는 사람만 오는 곳입니까? 오히려 안 되는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 곳이 교회죠.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 되는 모습만 보여줘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덕이 되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래서 거룩한 척하고 행복한 척하고 괜찮은 척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진정성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식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의 진심이 새가족에게 와닿는 것이 의미 있는 새가족 사역의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자, 내게 어려운 일들이 실제로 있어서 힘들 때 새가족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숨기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 네. 제가 좀 사실은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많이 극복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극복할 것을 믿고 지금 잘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세요. 이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관계를 통해서 전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인생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서 전도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도자가 잘 될 때, 전도하는 사람이 잘 될 때, 무슨 일이든지 막힘이 없는 삶을 살 때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어려움과 광야를 경험하게 되고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을 때, 내가 볼 땐 저 사람 지금 지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막 이를 부득부득 깔고 승질내고 짜증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걱정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얼굴이 오만상이 다 찌그러져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히려 쓰러지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보다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보다도 내가 낙심이 올 때, 저 사람 분명히 쓰러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가지고 저 사람 뭔가 있나 보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다. 저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아픔 가운데에서도, 실패 가운데에서도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뭔가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복 와요,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부족한 상황, 연약한 상황, 어려운 상황들을 넘겨야 되냐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영혼들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시간들이 허락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나가는 모습을 통해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식을 통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내가 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가지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난 새가족 한 사람이 누군가의 수십 년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일 수 있다. 내 아빠가 열심히 딸내미가 아빠를 놓고서 수십 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아빠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의 표정 하나 때문에, 그런 상황 하나 때문에 20년 기도의 응답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희생의 그 목숨값을 어떻게 치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다. 새가족 사역은 새가족뿐만 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부라니까요. 지금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고 한 것이 새가족부하고만 이야기될 때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당연히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새가족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밖에 전도지가 있고 교회 안에 전도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전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화평교회에 들어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가 되기 위해서 내 말은, 내 표정은, 내 행동은 어떠냐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내가 새가족부다라고 새가족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으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